우리 함께 볼 말씀은 창세기 25장 8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8절부터 11절 말씀을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 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하더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헤로 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 아브라함의 죽음에 대해서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실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죠. 하나님이 언약하셨고 아브라함에게 그 언약을 이루는 과정 속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셨고 함께 하셨고 모든 것을 인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한 것은 무엇이냐? 오직 하나님이 모든 것 삶에 있어서 믿음으로 순종했던 것이죠. 오늘 말씀에 8절에 나이가 높다는 것은 원어로 직역하면 만족하여 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무엇을 스스로 만족할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셨고 그 언약대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는 복이다. 너를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내 후손을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할 것이다.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 모든 것을 이루셨죠. 믿는 자의 조상으로 열국의 아비로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죠. 그러나 정작 아브라함이 살아온 삶을 보고 그리고 나중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지만은 가나안 땅에서 정말 아브라함이 실제로 소유하게 된 땅은 극히 작은 땅같이 보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죽는 그날까지 정말로 나그네의 인생을 살았거든요. 하지만 비록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은 그래 보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브라함이 그 막벨라굴에서 이제 장사를 지내므로 그 약속의 땅에 묻히게 되어졌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언약대로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만족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175세를 향수하고 죽었죠. 대부분의 사람들을 보면은 이제 그 이후에 기록된 이스마엘도 보면은 137세 기운이 다해서 죽었다고 했거든요. 아브라함은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살았고 하나님이 이제 약속하신 그 수명도 다 마치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오래 살아도 오래 내가 평안한 가운데 향수하고 죽었더라도 내 후대가 무너진다면은 정말 아무 소용이 없을 텐데요. 정말 다음 세대가 어둡다면은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통해서 그가 태어났을 때도 아브라함을 웃게 하셨고 자라온 과정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을 축복하셨거든요.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보게 하셨거든요. 내 자녀에게 이 언약이 전달됨을 하나님은 보게 하셨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11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아브라함을 인도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삭에게
복을 주시고 이삭에게 언약하시고 이삭에게 축복하시는 그 시작이 되어짐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비록 죽은 것 같지만은 또 다른 시작이 언약 안에서 되어진 것이죠. 아브라함은 비록 나그네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본향을 사모했고 그 10주에게로 돌아오게 되어졌죠. 그 남겨진 자들, 비록 서자들이 나중에 국가를 이뤄서 끊임없이 그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400년 후에 전쟁을 통해서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주님 품에 안긴 후에 정말 그 후손들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동일하게 인도받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서 우리 또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이 땅에서의 삶은 한 번뿐인 인생이 돼요. 첫 번째로 언약대로 인도받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죠. 이 악한 뿐인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어지게 하셨고 이 땅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 나그네 인생입니다. 아브라함과 똑같아요. 이 땅에서 100년, 200년, 300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의 때가 닿으면은 주님 품에 안기겠죠. 우리는 정말로 영원한 그 영생을 바라보며 오늘의 시간표를 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땅에서의 삶, 우리가 무엇을 따라 무엇을 위해서 살아갈 것이냐, 정말 그것을 마음 담고 가장 중요한 것에 나의 모든 중심이 있어야겠죠. 그러면서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하나님께 누리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 가운데 우리의 중심이 온전히 주님께로 향해 있어서 그것을 우리 후대들이 보고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되어지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어찌 보면 모든 것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해요. 하나님 앞에서 봤을 때 우린 연약합니다. 아브라함도 완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이삭 또한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께서는 은혜 안에서 구원해 주셨고 믿음을 선물로 주셨고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대로 인도하셨거든요. 우리 또한 그 축복 속에 하나님이 두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다음 세대 또한 언약 가진 그런 후대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오늘도 정말 이 아침에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누리고 무엇을 정말로 가슴에 담아야 될 것이냐.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세계복음화의 그 언약이죠. 오늘도 내가 가는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성취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것에 집중하고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 또한 어떠한 삶을 살고 어떻게 인도받고 주님 품에 안길 것인지 다시 한번 기도하며 인도받는 하루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